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을 숱한 어려움 겪어가면서 기쁨, 감사, 즐거움, 고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 명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세 가지 명절을, 이걸 흔히 3대 명절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집 짓고 아파트 살고 자동차도 굴리고 사업도 하고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라. 세 가지면 안 된다. 이걸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결코 꿈에도 잊으면 안 된다. 그 6월절 절기예요. 이건 구원의 감격이에요. 꿈에도 잊으면 안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열매, 첫 번째 열매 맺히는 그때 그 첫 열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첫 열매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6월절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러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어 처음 열매 맺었어요. 이거 보면서 할렐루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열매 갖고 하나님께 축복했습니다. 바람도 주고요, 비도 주고요, 땀 흘려 수고해 건강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단 쌓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창고에 딱 모아드리고 그러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열매 하나님께 다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그래서 절기 지키요. 그런데 이 절기를 다른 절기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 초막절이라는 말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초막에 살았어요. 텐트 안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요. 멋진 집에 살아요. 근데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광야에 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예, 수장절, 추수 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 그러면 뭐예요? 얼른 떠오르는 게 유럽에 늘 광대한 초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막 큰 게 산 하나가 있는데 구름이 둥둥 떠 있고 거기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고 이게 여기 광야는 그게 아니에요. 광야는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풀한 복이 남은 곳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카이로를 보면요, 모래바람 때문에 얼마나 모래쓰냐. 캄캄해요. 시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광야예요. 이런 많은 어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내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왜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좋은 일 만나면 어째요? 할렐루야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냈어요. 애굽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꿈을 가지고 기쁘고 할렐루야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고 하니까 원망이 얼마나 쌓여.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자신 처지도 원망하면서 내가 괜스레 이 모세 유혹에 따라와가지고 괜히 여기 있지 뭔 애굽이 그래 좋은데 원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홍해를 쫙 하나님이 갈라줘 길을 내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간에 온 백성이 다 나왔어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허리춤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찬양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기를 이 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흘 됐는데요, 마라를 만나요. 이 고달픈 인생이에요. 엊그제 있었던 일 까맣게 잊어버려요. 30일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석 달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3년 지나면 있는다 해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3일 지났는데 다 잊어버려요, 과거를요. 그러면 원망하면서 우리 못 살겠는데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건가? 불평해. 여러분 어쩌면 많이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좋은 일 만나면 할렐루야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원망했다가 막 변덕이 막 죽을 듯 해요. 막. 두 번째로 다음은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려움 만나면 또 원망하고, 어쩌면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인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독특한 마을이에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집단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한센병을 앓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간에 성 밖으로, 왜요? 격리시켜야 해요. 전염병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지나가요? 아니,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교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나와서요, 예수님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아니, 고쳐달라고 왔는데 가래요. 제자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아멘 하고 갑니다. 순종히 가요. 가는 가운데 다 나아서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깨닫고, 어디로 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게 얼마나 꿈 같지 않아요? 그 병들었는데 치료받았는데 이 소식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분, 가장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누구?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누가 그랬어요? 홍수환이가 그랬어요. 제일 기쁜 일 있으면 전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전했을까? 9명은 다 갔어요. 어쩌면 가족으로 돌아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다 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요. 돌아와 주님께 나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그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근데 왼수 한번 맺으면은 한 달이 아니요, 1년이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이를 푸득푸득 깔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래. 예, 천국 가지요. 그럼 우리 장로님도 천국 갑니까? 그래. 가지요. 그랬더니 그럼 나 천국 안 갈 겁니다. 권사님이,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좋은 일에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 오늘 9절 볼까요? 다시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 무리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풍랑이 일었을 때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했을 때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바로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뭘 경외합니까? 지금 도망치면서, 말씀 불순종하면서 도망치면서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맞아요,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은 맞아요. 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 요나는 그걸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지는 것,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문제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있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요. 욥기서 2장에 보면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다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문 다고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소떼 양떼 도둑놈이 와가지고 종들은 다 죽이고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설상가상은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병들었어요. 가려워가지고 기와짝으로 긁으면서 있어요. 절망적인,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겁니까? 그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고난의 속에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극한 상황에 욥의 대답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기도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고난이 그분에게로 온 게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꽃만큼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어떤 분입니까? 둘째로, 요나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분, 나를 건져실 그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쫓아낸 것만 아니에요.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낮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지고 10번이면 10번, 10번, 우리가 9번 넘어져도 10번 찾아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분이 건져주세요. 그분이 고쳐주세요. 그분이 회복시켜주세요. 요나는 고난 중에서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어서 고난받기만 하시는 그런 놀부심보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주고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세요. 물고기도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하나님도 함께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 사랑하는 선지자 내 요나, 내 종, 니느웨로 가라. 싫어서 도망쳐가요. 곁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세요. 안 돼요. 배 타고 또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래 물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 위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요나가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심정을, 여러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런 바라 이놈아, 네 말 안 들었지? 그래서 내가 혼내는 거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네 왜 말 안 들어?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론 매를 들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 부모의 아픈 심정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눈물을 짜고 있는 그 아들의 마음, 그 딸의 마음보다는 10갑절, 100갑절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립니다. 저는 이 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고통 중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종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곁길로 갈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잘했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패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다 그랬어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스카웃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래, 거기에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고백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나를 버렸다고, 그런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요나와 함께 하시면 요나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기쁠 때나 순종할 때나 또는 넘어질 때나 연약할 때나요, 그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나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령하셨으며 요나를 토해라 아니에요, 육지에 토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중해 토해버렸으면 요나가 헤엄을 쳐서 지중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요나가 헤엄을 그렇게 잘 치지 못한 것도요, 다 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내가 잊어버린 걸 아세요.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그랬더니 이 명령을 듣는 물고기가 열심히 지중해 중앙에서 헤엄을 쳐가지고요, 육지까지 와, 거기에서 육지다 토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그걸 명령했어요. 자가 육지에 토해라. 감사의 제사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언제예요? 지금 총리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요, 이 바벨론 나라에 총리까지 했어요. 얼마나 잘 할렐루야요.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이때만 아니라 지금은 신앙의 위기가 와요. 생명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도,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런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고통에서 건지시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면요, 오늘 또 그분은 살아계세요. 근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의 가장 단점, 약점 아주 그분이 아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전국 속에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자꾸 가지 그분은 거기 계세요. 언제나 여기 계세요. 그분은요. 그분을 찾으세요. 고난 중에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감사해 기도하세요. 요나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